선택하지 않는 훈련. 승려가 되고 1년쯤 지났을 때 부모님이 사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새내기답게 의욕이 넘쳤고 새로운 삶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었지요. 드디어 제가 살아갈 자리를 찾았고 삼라만상에 대한 해답에 이제 거의 접근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선 부처님이 답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은 있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는 조금도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원 경내는 금연구역이라 아버지는 틈만 나면 몰래 담배를 피울 만한 곳을 찾아다니느라 하루를 다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궁금증을 억누르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원과 이곳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며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빨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슨 보이스카우트 캠프 같다. 하지만 규칙은 더 빡빡하구나. 어머니는 사원 생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도착한 다음날 아침엔 진공 포장된 거대한 연어 덩어리를 들고 작은 손님용 오두막에서 나왔지요. 사원의 공양가는 원시적이라 음식을 옥의 화로에서 요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공양간 쪽으로 걸어가며 이렇게 선언했지요. 여기 있는 모든 승려를 위해 연어 카나페를 만들 거다. 어머니는 그 먼 스웨덴에서 머스터드 소스까지 다 챙겨왔던 겁니다. 그날 공양하려고 모이는데 어머니가 우리의 스승이자 주지인 아잔 파사노 스님에게 말을 붙이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국 사원에서 공양도 일종의 수행이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어머니도 이미 알았습니다. 승려는 자리에 앉아 공양 개송을 올린 뒤 조용히 공양합니다. 손님들은 대개 공양관에서 공양하는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요. 무슨 축제라도 벌이는 양 시끌벅적합니다. 주변 마을에서 온 할머니들에게 사원은 만남의 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손주들을 데리고 와 하루 내내 공양관에서 잡담을 나누거나 요리를 거들곤 합니다. 태국의 남방불교는 승려에게도 육식을 허용하기에 채식을 선호하는 건 주로 서양인 승려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친절하게도 이런 우리를 위해 일부러 채소를 더 챙겨와 자주 채소볶음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원에 머무는 동안 주로 공양관에서 동네 안악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원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아이들도 무척 좋아해서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했지요. 승려들이 공양을 마치고 우리의 캐나다인 스승인 아잔 파사노 주지 스님이 수저를 내려놓자마자 어머니가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다시 말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쉘레예요. 나티코의 엄마랍니다. 스님은 승려가 되고 나서 얼마 만에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가셨나요? 아잔 파사노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친애하는 쉴레, 첫 질문인데 이렇게 답하게 되어 참 유감스럽군요. 저는 승려가 되고 나서 3년째가 됐을 때 이곳에 주지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지는 누구나 탐내는 자리가 아니랍니다. 늘 바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승려가 되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은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기대와 두려움도 크지요. 그래서 주지는 매사에 아주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거의 공인이나 마찬가지라서 책임질 일도 아주 많고요. 게다가 우리 중 대다수는 조용한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도 주지를 맡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으니 저는 제가 그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 요청을 수락했답니다. 그 때문에 너무 바빠서 12년 동안 한 주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방문하러 고향에 가기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가 듣고 싶어 했던 답변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표정으로 봐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요. 우리 비혼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낼 리가 없어요. 수도 원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에벗은 기독교적 색채가 강해 불교에서 쓰기엔 다소 어색합니다. 흔히 쪼그려 앉아서 치즈를 만드는 중세 수도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지요. 불교에서는 사원이 잘 유지되도록 주관하는 승려를 흔히 주지라고 부릅니다. 사원의 최고 책임자인 셈입니다. 사원에는 주지 외에 원로 승려들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수행한 원로 승려에게는 아잔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는데 태국말로 스승을 뜻합니다. 우리 사원은 세계 각국에서 온 승려들이 머물렀기에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계 구조는 서양 승려와 동남아시아 승려 간의 문화적 기대치가 아주 다른 영역이었지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발달했고 위계 질서가 엄격합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온 승려들은 사원 생활을 전통적인 가족과 비슷한 구조로 해석하고 접근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요.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명확한 위계의 구조를 당연하게 여겼고 아버지 같은 지도자를 믿고 따랐습니다. 반면 서양인 승려들은 사원 생활을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하게 간주했고 주지 스님을 일종의 상사로 보았습니다.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더 낮았으며 울력이 배분되거나 의무가 부과될 때 순순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태국에서의 삶에서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질구레한 일거리나 중요한 결정을 논의할 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라거나 일할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요. 서구식 조직 문화에서 자라온 우리 외국인 승려로서는 어떻게 그런 주장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둘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감정이라는 직관에 기댈 수 없고 감정이 받아들여질 것이란 기대도 없었기에 우리는 모든 지시를 더 의심하고 시비를 가려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태국 사원의 생활은 정해진 계율에 따라 흘러갑니다. 대개 예측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이어지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삶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서구 사회에서처럼 낯선 상황에 부딪힐 일이 많지 않았기에 정신적으로 덜 피곤했지요. 사원에서의 생활이 길어지자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생각의 소용돌이가 확실히 잦아들었습니다. 기상 알람은 새벽 3시에 울렸습니다. 30분 뒤 모든 승려들은 두 곳의 선당 중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저는 꼭두새벽에 일어나 선당까지 가는 여정에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에서 내려와 숲길을 걸을 때면 툭툭 붉어지고 구부러진 나뭇뿌리가 어둠 속에선 마치 뱀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실제 뱀이 나타날 때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냥 상상일 뿐이라고 자신을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일부 승려는 무소유의 삶을 고집하느라 그 길을 손전등도 없이 맨발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용감하지 못했지요. 2번 정도 뱀을 밟았는데 저는 그때마다 화들짝 놀라 꽥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게다가 밀림에 있는 사원에 출몰하는 뱀은 독 없는 작은 뱀이 아닙니다. 제가 선당까지 가는 여정을 무척이나 겁낸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누군가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의 뱀은 밟아도 물릴 일이 잘 없다는 겁니다. 워낙 느리다더군요. 왜냐하면 이 밀림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은 빠르지 않아도 먹이 활동에 지장이 없으니까요. 거참 다행이네요.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밀림 끝자락에 세워진 선당은 벽이 없어 바람이 잘 통했습니다. 아름드리 기둥들이 지붕을 받쳤고 타일 바닥 한쪽에 황금색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천장에 선풍기 몇 대가 달려드는 모기를 막느라 온 힘을 다했습니다. 승려들은 선당에 들어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먼저 두 발과 무릎을 바닥에 댄 다음 두 손바닥을 이마도 천천히 바닥에 대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선당에 들어설 때만 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숲속 사원에서는 불상이 놓인 곳에 들어갈 때마다 불상 앞에서 삼배해야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도 3번씩 절을 해야 하지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자연히 여러 차례 앉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숲속 사원의 거의 모든 장소에 불상이 하나 이상 놓여 있어서 매일 적어도 수십 번씩 절을 했지요. 처음에는 절이라는 행위가 몸과 마음에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매우 현명해서 의식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지요. 각종 의식과 격식에는 본질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승려는 모든 행동에 그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게으리어서 했던 절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무릎과 머리가 땅에 닿을 때마다 이 세상에 제 요란한 자아보다 현명한 지혜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승려들은 절을 올리고 나서 불경을 독송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한 예수님과 달리 부처님은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가르침을 전파했지요. 수만 명에 달하는 동시대의 승려는 부처님이 신도들의 질문에 답하는 말씀을 외우는 일로 도락을 삼았습니다. 그 결과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다양한 개송과 경전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불경을 독송하고 나서는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좌선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승려는 해가 뜨기 전엔 사원을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이 트고 나면 우리는 바리떼를 들고 맨발로 길을 나섰지요. 저는 그 시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5-6명씩 뭉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일렬로 늘어서서 침묵 속의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바리떼는 줄로 묶어 목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수 준비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길가에서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집안에서 소리쳐 우리를 불러 세우고는 금방 나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공손하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받은 선물을 들고 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일이나 쌀, 달걀을 받을 때도 있고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 바나나 잎에 감싸인 달콤한 떡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받았든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눌 몫이었습니다. 삭발한 음식은 커다란 에나멜 쟁반에 모두 모아 공양간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다시 데우거나 조리한 다음 접시에 담아 날랐지요. 이따금 가족의 생일이나 장례를 치른 이들이 그들의 복을 빌며 음식을 시주하기도 했습니다. 사원에는 늘 먹을 게 풍족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들의 형편과 무관하게 사원에 찾아오면 언제나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원이 위치한 지역은 태국에서 꽤 가난한 곳이었지요. 음식뿐 아니라 우리가 시주를 받은 물건도 당장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나누었습니다. 물건이나 재산은 쓰이는 것이지 쌓아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원이 쌓은 명성 덕분에 먼 대도시에서 찾아오는 부유한 이들을 비롯해 기꺼이 보시하는 신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시받은 자원은 사원의 재산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일례로 지역 병원의 가장 큰 부속 건물이 사원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지요. 이처럼 지역 주민들과 사원은 서로 주고 베푸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하루 중 유일하게 공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에 적응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지요. 처음엔 걸으면서 명상하는 행선, 시간의 대부분을 피자와 아이스크림 생각만 하면서 보낼 정도였습니다. 사원에서 사흘 이상 머무는 승려와 손님은 음식이 나오기 30분 전에 공양간 옆에 선당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음식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죠. 공양 시간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사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릎 높이의 연단에 앉아 한 입마다 주의를 기울이며 고요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앉는 자리는 수행한 기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승복을 가장 오래 입은 사람이 불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먼저 공양했습니다. 공양은 9시 30분에 끝났습니다. 공양을 마친 다음 오후 3시까지는 정해진 일정이 없었습니다. 자유시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가 행선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행이었지요. 조금 느리게 한 걸음씩 오로지 몸의 움직임과 땅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며 걷다 보면 자꾸만 멀리 몽상 속으로 떠나버리는 제 의식도 몸과 하나가 되는 듯했습니다. 또한 좌선하든지 요가나 태극권을 하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거나 글을 읽고 쓸 수도 있고 청소와 빨래 등 가사를 하거나 낮잠을 자고 잡담을 할 수도 있었지요. 3시에서 5시까지는 울력하는 시간입니다. 부과된 일은 대체로 고된 육체 노동이었지요. 어쨌든 사원은 열대의 우림에 있고 이곳이 삶의 터전이니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식생을 다듬고 꺾지 않으면 곧 살 수도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100명이나 되는 승려가 일렬로 늘어서서 시멘트가 담긴 작은 양동이를 서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늘 만들어야 하고 고쳐야 하고 수리해야 할 것들이 질비했습니다. 빗물을 수거하는 수조의 여과기가 덜컥거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비자를 갱신하려고 인터넷에 접속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원에 방문하는 여러 손님을 맞이하고 돌보는 지객은 흔히 제게 떨어졌지요. 승려들은 머문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책임 영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원에서 생활한 기간의 절반 정도 동안 지객을 도맡았습니다. 아마도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였을 겁니다. 언제든 방해받을 수 있기는 했지만 저는 대개 그 일을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사원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을 뿐 아니라 실제 다양한 국적의 승려들이 머무는 곳이기도 했기에 방문자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관광객을 한가득 태운 버스가 거의 매일 찾아왔지요. 외국인뿐 아니라 태국인 중에서도 서양인 승려를 무척이나 신기하게 여기는 이가 많았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 태국인에게도
출가한다는 것은 보통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서구의 고향과 문화를 떠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원으로 와서 부처님의 뒤를 따라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지요. 게다가 이 사원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어떤 태국인에게는 우리가 태국 불교의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차와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입니다. 승려들은 아침 공양을 하고 나서는 물만 마실 수 있는 만큼 늦은 오후에 나오는 달콤하고 뜨거운 음료를 무척 고대했습니다. 특히 저는 심각한 커피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졸음과 싸워야 했던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겠죠. 차를 마시는 시간은 담소가 오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따금 스승님이 우리 질문을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설법을 나누었습니다. 6시 30분에서 7시쯤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씻었습니다. 그때가 제게는 명상하기에 최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카페인이 아직 혈관에 흐르는 만큼 쉽게 졸지 않았죠. 8시 30분이 되면 다시 선당에 모여 새벽 예불과 거의 같은 일과를 보냅니다. 절을 올리고 불경을 독송하고 좌선을 시작했지요. 보통은 9시면 자리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스승님이 저녁 설법을 했고 그런 날이면 10시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일이 유난히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차를 마시고 나서 혼자 명상에 들어갔던 때였습니다. 7시가 다 된 시간이라 어둑해졌는데 제 오두막을 밝히는 건 촛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조용히 좌선하는데 어깨 너머에서 한 승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양간에서 누가 저를 급히 찾는다는 얘기를 전하러 왔다고 했지요. 이곳에서는 명상하는 승려를 방해하는 일이 급히 드물었으므로 누가 저를 찾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그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챙겨 공양간으로 가는 길을 비추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두 사람의 어렴풋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환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깜빡거리는 와중에 누군가가 제 면전에 털뭉치 같은 걸 부쑥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람 소리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털로 된 덮개를 씌운 마이크였지요. 눈을 제대로 뜨자 마이크를 내민 사람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나 불도를 걸어왔건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 고작이었지요. 텔레비전에서 봤던 분이로군요. 바로 스웨덴 언론인 스티나 다브로브스키였습니다. 스티나와 카메라맨은 푸미폰 국왕을 인터뷰하러 태국에 왔지만 막판에 국왕이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던 그들에게 때마침 스웨덴 영사관 직원이 스웨덴 출신의 대기업 임원이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출가해서 수행을 한다고 전한 겁니다. 스티나 일행은 태국까지 왔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갈 수는 없어서 저라도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들은 24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기로 했고 다음날 아침부터 승려들의 일과를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마을에서 탁발할 때 스티나는 우리의 바리대에 바나나를 넣어주기도 했지요.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스티나와 카메라맨은 밀림에서 멋진 장소를 물색한 다음 저와 앉아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널찍한 깔개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원에 대한 스티나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상당히 좋은 곳이라 여기는 것 같았지요. 스티나는 이곳 사람들이 친절하고 차분하며 서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우며 사는 모습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 사람들이 현재를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었지요. 그 점은 누구든 쉽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원의 수행자는 사람들이 보통의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서 등을 돌린 이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동료들과 기울이는 술 한잔,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만찬, 연인과 나누는 깊은 친밀감, 자기 아이를 낳고 사랑하며 기르는 일 같은 것들 말이지요.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선택으로 스티나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겠지요. 스티나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건 아마 그 의아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온, 사람들이 죄다 승려가 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티나, 세상 사람들이 죄다 방송사의 언론인이 되겠다고 결정할 때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